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 말렸던 그 베드로에게 재차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위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이 변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나 마가는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 2주에 살펴본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은 후 6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8일쯤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참된 제자의 길을 알리신 그 날과 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을 이렇게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휴게에도 보면 양편 넣기, 양편 빼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정확한 그런 날짜를 기록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8일쯤 이런 말을 써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에 반발한 베드로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주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거기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헬몬산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아마 이 산이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고백을 한 지 6일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3명의 핵심적인 제자들만 데리시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그 곳에도 이 세 제자만 주님이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특별히 주님이 다른 9명의 제자들 이외에 이 3명만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에 속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9절에 보면 주님이 지금 이 산에서 본 이 사건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아서 혹시 이 발생하게 될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의 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증언이 참이냐 아니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2-3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 중에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봤던 이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누가에 의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주님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주님과 모세, 엘리야 이 3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죽으실 것을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다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변형되실 이 순간에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이 주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땅히 포착해야 될 그런 계시를 졸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포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는 동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때도 졸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도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장차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실제로 그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시고 결국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인하지 않으셔요. 즉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즉 주님은 기도하시고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여기서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들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졸았어요. 그리고 그 존 결과 여기에서는 주님이 이 지금 변형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실패를 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주님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윗뜰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동안 그 동산에서 졸았던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여자 하녀의 하인의 그 말에, 신문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죠.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실패와 성공하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다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장차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힘입는 이 은혜의 이 교통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제자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는 이 영광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본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봤던 이 주님의 위엄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초림이나 재림으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즉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가르침이 헛된 얘기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신자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변화된 이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앞에 우리가 16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실제임을 진짜임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주님과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본향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지났던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칙은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우리 주님도 장차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영광을, 그 기쁨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도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님에게 그 영광을, 그 영광과 존귀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했어요. 즉 주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임을,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에게는 장차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영광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제자들에게는 장차 이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주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에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길을 기쁨과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동기부여를 하시잖아요. 그 16장 27절에서 근데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든데,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져 있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임을, 진짜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을, 또 그 주님의 죽으심과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도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시금 보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죽는다. 이걸 도무지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이 제자들인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들은 분명히 의기소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울함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엿새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한쪽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배치가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그런 배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장차 이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후에야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나중에 그때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그 베일을 거두시고 잠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서 그의 편지를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그 고난에 맞서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주님이 변화되시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같은 영광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모세를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오시기 전 정확한 건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1450년 전, 한 14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900년 전쯤에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딱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누가가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한 가지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즉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입은 육신이 부활한 성도들이 입게 될 그 육신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입도록 하신 육신인지 아니면 이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부활의 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던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모든 신자들이 낙원에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실에서 부활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장면에서 부활에 대한 모든 교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구절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주님이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그때 가면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능욕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본향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능욕을 받고 가난에 처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을 기꺼이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모세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구약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막 에녹부터 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성도들 중에 왜 하필 이 두 사람인가? 왜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 나타났는가?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구약에서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이에요. 또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엘리야는 어디서 봤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그 영적인 그런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너를 죽인대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금방 낙심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죠. 거기서 막 이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 사람 다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 메시아와 관련해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메시아를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들이 이제 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말해지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졸다가 깬 베드로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보고 마가에 의하면 몹시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그곳에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주님께 여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둘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약점은 너무 자주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볼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로 서죠.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 실수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갖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쨌든 그가 막 깊이 졸다가 깬 거거든요. 졸다가 깨서 보니까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깨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긴 해도 이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속내는 무엇이냐면 이 천상적인 영광과 신비스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속내를 드러낸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된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이 아니라 이 산 위에서 이 천상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산 위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산 아래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결혼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산 아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산 아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산 위에서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빛난 구름은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나타났던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앞에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추인이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찬이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16장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산 위에 있는 영광에 취한 채로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장차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과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던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심히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거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심히 떨었습니다. 신적인 영광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한 가지 그림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없어요. 오직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나갈 때 그 영광을 보일 때 자신의 영광 뒷모습만 볼 뿐이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바위의 그 틈바구니에 모세를 숨기시고 뒤에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과 극도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영광 속에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눈을 뜨자 천상의 방문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평상시의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아무에게도에는 이걸 보지 못했던 다른 9명의 제자들도 포함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 그 16장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는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 이걸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후에서 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메시아 앞에 누가 와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메시아 영광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분명히 와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메시아에 앞서서. 근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된 대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서기관들이 그 성경에서 그 서기관들이 알아낸 것처럼 과연 진짜 엘리야가 메시아 앞서 와야 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서기관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강림한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메시아 앞에 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엘리야, 방금 전에 나타난 그 엘리야가 진짜 메시아 앞서 문자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을 때도 물었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 앞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이미 세례 요한이고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를 죽인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재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서오는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메시아가 죽지? 어떻게 그 메시아의 그 제자들인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이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변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추인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주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부인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하늘로부터 추인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찬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물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모든 내용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빛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들을 찾으러 온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으러 온 고치기 위해서 온 의사다라고 하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그분께 고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분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돼요. 이 성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값없이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을 다 맡기십시오. 그분께 오는 자를 그분은 결코 쫓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이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결코 스승보다 낫지 못합니다. 종이 상전보다 결코 낫지 못해요. 우리의 스승이시고 상전이신 주님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임의로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 주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예, 물론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차이가 있죠. 그분의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고 또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고난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살아가는 그 고난은 어쨌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그 길 이외에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게도 이 고난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참으로 우리 분위기를 깨는 자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는 그런 길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실제로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 사건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추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복종시켜야 됨을 다시금 또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오는 자들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갈등하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고난의 길임을 알고 주님처럼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